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으로 명령도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령과 서술, prescription 또는 commandment와 서술, description을 구분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명령과 서술이 아니라 명령 안에서도 명령도 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컨대 신명기 12장 3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기둥들을 깨트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고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뉴스앤조이 구권효 기자라는 분이 이런 기사를 적었는데, 경북 김천의 황금 성당과 개운사에서 성모상과 불상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A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개신교인이라고 말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16년 1월 17일 저녁 A씨는 먼저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상 2개의 목을 부러뜨리고, A씨는 밤 10시 반에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불상과 진열되어 있었던 법구들을 내동댕이 쳤다. 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개운사 주지 진원 스님이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고, 이 남성은 내가 천주교, 불교 다 다녀보았는데 교회가 최고더라며 우상을 따르는 성당과 절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나에게 마귀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원래 불을 지지르려고 했다 하면서 개신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들, A씨 같은 분에게 마음이 좀 갑니다. 뭔가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12장 3절에서 신명기, 제단을 헐고 기둥을 깨뜨리고 형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뜨거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전 이분의 이런 행동을 욕하기 이전에, 물론 이 신문의 아래 댓글에는 욕만 쫙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개독교라느니, 개독교가 개독교 했다느니, 혹시 목사 아니냐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A씨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동시에 명령을 올바르게 나누게 되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제대로 사용되고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교회들이나 방금 읽었던 신문기사의 A씨 같은 분들의 실행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뜨거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다만 올바로 잘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전부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명령도 올바로 잘 나누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명령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명기 22장 5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더러 깨닫기 어려운 곳이 있어서 배우지 못하여, 올바로 나누기를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었구나,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구절이 있네? 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1번 훌륭한 분이시고요. 2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신 분. 뭘 고민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복을 입지 말라? 그러면 여자가 바지 입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나 치마만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자매님 계십니까? 형제님들 가운데 남자는 여자의 복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앙드레김처럼 그렇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는 옷을 유니섹스라는 이름으로 입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형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인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고 하셨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읽고 고민을 해보고 순종하고자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마음의 태도가 좋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지언정 이거까지 옷이야 얼마든지 순종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는 누가 뭐래도 치마만 입을 거야 라는 분이 나타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치마 안 입는 여자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만나서 얘기도 해줍니다. 자매 치마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안 듣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해봤자 말 듣지도 않고 이제 못마땅한 마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 않던 창녀들을 보면서 못마땅했던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정상이냐? 이거는 명령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한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수신자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수신자가 누구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방에 있을 텐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특히 신명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입성을 앞둔 들어가기 직전의 그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게 수신자예요.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2021년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나에게 주신 내가 수신자가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1차 수신자.
그러면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 말고 2000년, BC 1500년에 그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때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 뒤에 너무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딱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게 트랜스베스티즘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트랜스베스티즘 한국말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장 도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베스티즘이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 그런 뜻이겠죠. 남자들이 여자 같은 옷을 입고 여자들이 남자 같은 옷을 입는 이 실행. 이 실행은요, 현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Psychological or sexual gratification. 심리적인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옷을 이렇게 바꿔 입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학적인 용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극성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인데 신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모여서 이 신들을 숭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는 priest or priestesses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 사제와 여사제들이 거기 직업적으로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항상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소를 죽여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식 가운데 하나가 특히 남자 제사장이 여자 옷을 입고 그때 그 우상을 숭배하러 왔던 남자 그 바알 숭배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동성연애가 극을 이루었다고 하죠. 혹은 꼭 동성연애 아니더라도 그 왔던 그 남자들, 주로 남자들의 제물을 바치러 왔었는데 남자들이 여자 프레스티스와 성관계를 갖는 실행이 그 행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의 한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실행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을 주관하는데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과 남자 제사장들과 성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하게 해서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남자 사제들이 눈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분을 칠하고 귀걸이, 코걸이를 달고 여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행은요, 지금 우리 기점으로 보면 완전 이단의 이상한 그거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이 BC 1500년 말고 1500년 뒤 AD 예수님 당시 이러한 실행은 그리스 신비 종교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니시에이션 입교 그리스 신비 종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신비 종교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심리를 받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그 안에 입교자들이 그 종교를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땅 속에 들어가고 서 있는데 그 땅 위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황소를 그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소를 칼로 찔러 피를 흐르게 해서 밑에 있는 입교자들이 그 황소의 피로 온몸이 다 범벅이 되게 하는 실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에도 그 신비 종교의 제사장들이 트랜스베스티즘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제사장들이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깎고 머리가 짧았다고 하죠. 거의 밀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베스티즘은 BC 150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들었을 때 너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오릅니다. 아, 이거 우상숭배 하지 말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숭배 할 때 구경도 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그 옷을 바꿔 입는 그 실행조차도 집에서도 따라하지 마라. 아예 그냥 한 톨도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Bible 이란 책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집니다. The entire reference is not to the principles of fashion. 이게 지금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But to the practice of transvestism. 이 transvestism 얘기하는 건데 which is a deviant sexual behavior in which the person adopts the dress and behavior of the opposite sex. Its danger lies in its close association with the forbidden practice of homosexuality. homosexuality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등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행 중에 하나입니다. And the fact that cross-dressing was often associated with the worship of pagan gods. 그러므로 수신자를 잘 살펴봤더니 그리고 수신자의 그 역사적인 historical background 살펴봤더니 이게 패션에 대한 게 아니네. 우상숭배, 음란한 축제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명령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지 입지 말고 유니섹스 옷 입지 말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적용의 다리를 건너오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렸었죠. 적용의 다리를 건너면 하나님 우상숭배를 무척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는 게 우상숭배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하면 나한테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 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상숭배지. 주님, 제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벌 기회를 좀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그날의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자매님들이 주로 치마를 많이 입으시죠. 이건 전통이에요. 치마가 전통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치마가 전통이라는 자기 위치를 찾게 될 때, 전통은요, 버릴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그 원래 위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바리새인과 같은 스피릿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못마땅해 하는 태도가 점차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그럼 이러한 역사의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1번. 일단 이런 역사 배경을 몰라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치마를 입으라고 돼 있네. 치마 입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2번 상식적으로 이상해 보일 때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목사님께 물으라 그랬죠. 3번째, 전에도 알려드렸던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집에나 컴퓨터에 30-40권의 주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그 30-40권의 주석서를 다 읽을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근데 보통의 성도님들은 30-40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soniclight.com 닥터 칸스터블이라는 분이, 저도 그분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원칙적인 세대주의 컨서버티브 신학자로서 그분이 성경 전권을 다 주석을 해놓은 무료 주석서를 참조하시면 최소한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물으세요. 주님, 목사님, 제가 참고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이런 책 어떤 책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령을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수신자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로요.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의 문맥, 그 명령의 앞에 말씀, 뒤에 말씀,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명령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 2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해몬드 지역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미국에서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교회에 가보시면 거기 교회 자매님들은 예배 시간에 딸을 저쪽 뒤쪽에 앉는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뒤에서 자매님들은 아멘 안 하시고 손수건을 막 흔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손수건을 흔드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직접 이 교회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수건을 그렇게 막 흔든다는 거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막 이것만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막 엄청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손수건을 그렇게 열심히 흔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오늘 저한테 처음 듣고 너무 이상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이 비교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자매님들이 아멘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교회에서 완전 집사님, 권사님, 권찰, 심지어 여자 목사님까지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소유한 엄청 큰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침례교회, 정통 침례교회가 자매님들이 아멘을 안 하고 손수건을 흔들고 하는 이 실행은 어떤 분의 눈에는 야,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고자 하나? 어떤 분들 눈에는 너무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매님들 전 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목사님, 그분들 볼 때 예전에는 욕했었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목사님까지 되셨을까, 자매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으면 아멘 대신 손수건을 흔드는 실행 그거 하라고 그걸 따를까?
이분들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을 뿐 자신이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매님들을 리스펙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올바로 나눠야 되니까 이분들의 실행에, 이분들 교회의 목사님의 실행에, theology에 저는 respectfully disagree.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온전한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물론 제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근데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신명기는 구약이라고 치고 고린도전서는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도 아니고 바울 서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행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잘 이해하려면, 그 명령을 올바로 나누려면 cessationism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Fivefold Ministry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들은요 cessationism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오중사역자들. 이들은요 마음이 뜨거운 분들입니다. 물론 cessationism을 믿는다고, 중단되었다는 걸 믿는다고 마음이 안 뜨거운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중사역이란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의 은사로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오중 미니스트리.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오중 직임, fivefold 오피스일 것 같아요. 오중 직임이 회복될 때 초대교회 같은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 강남의 더 크로스 교회라는 침례교회인데 이런 설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사도적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사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사도적 리더십의 성경적 회복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오중직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오중직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1세기 초대 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따르면 옛날에 사도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사도가 있어야 된다. 대언자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중직임들이 전부 회복될 때 어떤 일도 생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언도 회복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도 회복이 되고 그들의 신유와 치유,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초대교회로 회복을 꿈꾸는 우리, 그때 초대교회로 회복된다. 이런 분들을 continuationist라고 미국 신학자들이 부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continue는 계속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오중 사역과 오중 그 직임과 방언과 신유와 대언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 왔고 계속 되어 와야 한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문제니 빨리 계속되게 하자. continuationist. 이와 반대로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셨던 것이고 이제는 그쳤다. cessation. 그래서 그들을 cessationist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초대교회에요 대언의 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언의 은사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설교가 대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loose application, 아주 헐거운 적용에 해당되고 실제 대언의 은사란 지금은 끝났어요. 어떤 거냐면 워치만리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분들이 리더이신 지방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크게 있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이 대언의 은사를 신언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국말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언,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이 보통 둥그렇게 앉아서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앉으면 한 분 한 분씩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간증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신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분이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면요, 이분이 그냥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 일어난 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또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앞에 있는 14장 30절에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이분들의 생각에 지금도 대언의 인사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그냥 1대1로 적용이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을 하는데, 대언의 인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대언의 인사를 하면은 자기 자리에 앉고, 왜냐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되면 전에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실행을 하고 있는 분들, 저는 respectfully disagree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고 싶어하는 그 태도만큼은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보게 되면 초대교회, 즉 고린도전서 기록 당시가 특히 AD 50년 이쪽으로 다른 여러 신약 성경들 중에서도 아주 앞쪽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고린도전서 때만 해도 이런 대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대언을 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대언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언을 할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대언하지 말라고 지금 3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게 나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어떤 계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너희는 자매들은 집에 가서 대언하고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 대언과 관련된 이 중구난방의 온갖 무질서한 상황을, 방언도 문제였는데 방언과 대언 모든 것에 관련된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그 현상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질서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살펴볼 때, 성경 전체를 고려할 때,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파악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자매님들이 아멘도 하지 말고 간증은 당연히 안 되고 아멘 하고 싶을 때도 손수건을 흔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 잠잠하라는 명령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대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남아있었을 때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항상 하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치유되는 그 현상, 기적과 같은 치유되는 현상은 여전히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적용의 다리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1번에서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매님들이 손수건 흔드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의 다리를 건너는 적용이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나는 어떤 질서를 내게 원하시나요? 라고 주님께 묻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목사님도 그렇고,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것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모든 자매님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중 일부는 교회에서 손수건 흔드는 것도 합니다.
상식,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유주의자들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남녀 차별이지. 그래서 옷을 입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옷이 뭐로 중요해?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안 따라 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final authority로 믿는 분들은 실제 치마를 입고 손수건을 흔들겠죠. 저는 치마를 입는 실행을 하면 성경적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성경적인 실행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상의하면 됩니다. 그건 전통에 불과하고 그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명령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을 따르고 전통은 전통의 위치에 두고 전통은 말씀보다 반드시 밑에 내려와야 해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통은 좋은 거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말씀보다 반드시 밑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올바로 나누시고 명령도 올바로 나누셔서 적용의 다리를 건너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서 적용의 다리 밑에 있는 그 강물에 빠지지 마시고 강물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수신자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명령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고 명령에서는 그 명령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로 나누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큰 룰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올바로 나누지는 못할 망정 뜨겁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하고요. 근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눈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에 참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 주시고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고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해 주셔서 성경이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니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말씀 읽을 때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뜨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렇게 된 현상들을 주님 오늘날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 몰랐을 뿐인데 그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나에게 없는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판단하고 다른 교회에 비교와 판단하여 오히려 그들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명령을 올바로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77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던 저를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주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저희처럼 좌충우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올바로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로 퇴색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올바로 나눈 법은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버린 차가운 라오디케아 교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의 다리를 잘 건너서 잘 적용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